네, 우리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홍수의 심판에 그 물이 그치고 그 그치는 과정에서 물 빠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제 좀 대조적인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 우리 물 빠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대비시켜서 오늘날 우리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형태들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까마귀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 해당이 될 것이고 비둘기는 또 어떤 인물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어떤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까마귀와 비둘기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볼게요. 네. 예, 제가 이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묵상을 해봤습니다. 낮에 일하면서. 근데 시편 147장에 147편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보면 이제 대비해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까마귀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에게도 그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죠.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들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아니죠. 곡식으로서 알곡으로서 추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기 대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잠언 30장 17절에 까마귀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보려고 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까마귀가 있는 곳이 골짜기의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는 높은 산과 대비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눈을 쫀다고 그랬으니까 눈을 쪼이면 소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경으로 만들고 로서 결국 독수리 이 새끼에게 먹힌다 그랬으니까 이 소경을 만드는 자라고 보이니까 이것도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어, 어, 그, 그, 음,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 이제 혼란의 줄은 이 공허의 추 얘기했는데 요 하나 보면 공허의 추가 뭐냐면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다림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를 이렇게 이제 그 기둥에 이렇게 대서 딱 똑같은 간격으로 서야 이게 반대에 쓰는 거예요. 수직으로. 90도가 딱 서야 되는데 이 그 추를 안 띄우면 이게 정확히 섰는지 안 섰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놓으면 이 집이 돌아가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그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그랬으니까 어 이거는 그 공의 또 정의 어떤 그런 것에 벗어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까마귀는 그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날아다녔다 그러는 것을 보면 어 그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가 하는 거를 저는 어디 그 비둘기가 돌아왔다가 감람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비둘기도 두세 군데만 한번 볼게요. 어,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령이 내려오실 때 굳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어야 됐나?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면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비둘기를 표상으로 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이 순결함이구나. 순결한 그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순결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고 예레미야 48장 28절에 보면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걸까 좀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의 이 본성은 하늘을 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새가, 집 처마 문 가장자리에 깃들었다 이 얘기는, 오늘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처럼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과 오늘 성령이 그 영이 어느 집에 임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놓고 그러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렇게 이제 까마귀가 먼저 날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날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결론으로 창세기 1장 2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그렇게 보여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먼저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음, 그 어둠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물이 많을 때는 그 다음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까마귀는 음, 그 물이 덮여 있는 사람의 심령 위에 운행하는 불의의 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비둘기가 첫 번째 나갔다가 들어오고 7일 다시 지나고 나서 또 나갔다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창세기 1장의 그 2절에서 시작해가지고 7일째까지 가는 그 여정을 여기서도 한 번 더 말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5절 1163년인데요. 여기 보면 음,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할지니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다른 나라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도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잡혀간 자들의 어떤 남은 친척이나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잡혀간 자들의 어떤 땅이나 집 전토를 자기들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먼 땅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그런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이유와 이익을 위해 이렇게 앞세워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온 땅이 이제 심판의 어떤 상온으로 널브러진 어떤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까마귀는 그것이 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심판당한 그런 어떤 시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양식거리가 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뭔가 이 힘들고 힘겨운 어떤 그런 삶이 힘들어서 교회라는 어떤 좀 쉼을 얻고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참 쉼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짐이 되게 하고 그들을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에, 심판 상황에서 어, 자신들의 어떤 그 양식 삼는 까마귀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는 이제 우리가 뭐 앞서서 이제 유영재님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순결의 어떤 상징이고 성령을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의 어떤 그 전령으로 감람잎을 이렇게 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할 때 우리가 성경의 배경할 때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어떤 복과 평화의 어떤 상징 이런 것을 뜻해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새 땅, 그런 어떤 복과 평화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주실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감람나무 잎을 이렇게 물고 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둘기의 어떤 감람나무 잎은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 물이 빠져서 새로운 어떤 경작 토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새하늘 새 땅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어떤 전령사와 같죠, 비둘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비둘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정인, 하나님의 어떤 새롭게 하신 그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을 이렇게 전하는 정인들의 어떤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라면 자기의 어떤 이와 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 까마귀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봤어요.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 여기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물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얼마나 빠졌나 이제 노아가 그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내보냈잖아요. 근데 아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노매 까마귀가 물에 물이 땅에서 마른같이 나라 왕래하였더라. 그게 계속 왕래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 죽은 그 부정한 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먹어요. 까마귀는. 그 옛날에 뭐 그게 실제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는 몰라도 그 시골에서 보면은 누가 저기 상을 당하면 이상하게도 그 까마귀가 모여들더라고요. 계속 깎아 울어대면은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까마귀 누구네 초상날 것 같다. 까마귀가 저렇게 울어대면은 분명히 초상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거짓말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상을 당하면 계속 그 까마귀가 동네에 모여들어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진짜 믿었죠. 근데 그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내 얘기 보면은 계속 그 까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까마귀가 계속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이게 새인데도 그
뭐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까마귀가. 근데 여기 이제 비둘기, 아니,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나와요. 계시록 내가 네, 형제님들이 말씀하셨겠네. 한 구절만 볼게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큰 나무잖아요. 이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예, 하늘에는 가지에는 이제 새들이 각종 이제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밑에 이제 땅은 밑에 이제 저기는 그루터기, 아니 저기는 땅에는 들짐승들이 이제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여기 비둘기는 저기 보면은 아가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이게 주님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너는 뱀같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우체국 보면은 우체국 상징이 뭐냐 비둘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을 이제 물어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비둘기가 그 우체국 그 그림에 있더라고요. 상징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처럼 비둘기는 또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그 그 구약에서도 보면 다 비둘기를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도 그 제사를 드렸을 때 누가복음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게 주님도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 때니까 그런 이제 제물을 드렸었고 또 이제 계시록이 아니 저기 출애굽기랑 보면은 이게 그 왜냐면 생활이 어렵고 그게 힘이 부족할 때는 이제 비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자들은 이제 좀 그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렸고 그게 생명의 이제 연수도 있겠죠. 생명이 좀 잘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렸고 생명이 어린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 그게 이제 못 미치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제물로 이제 속죄제나 그런 걸로 드렸어요. 번제로. 그런 것처럼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이제 까마귀는 부정한 것을 아까 계시록에 읽었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을 새를 상징한다. 자, 두 번째 주제 보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음, 그 노아가 이제 새 땅에 이제 이르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어떤 번제 제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지 은혜대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심음과 거둠과 우리 사계절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위와 뭐 겨울과 여름과 이제 그 추위와 낮과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그 낮과 밤 낮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밤은 이제 우리 옛사람이 이제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과 남이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과 뭐 겨울 할 때는 여름에는 이제 다시 봄에는 씨를 뿌려서 자라고 여름에는 이제 자라는 거고 겨울에는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추위와 여름 더위와 그것을 계속 교차를 하고, 여름과 이제 겨울도 계속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예, 그 계속 우리 속에서 낮과 밤도 있고 여름과 뭐 겨울도 있고 그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애자자매님 말씀하는 거하고 저도 똑같이 오늘 묵상해 놨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말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도서 11장 6절에서는 씨를 뿌리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리고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 말씀도 있죠.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것을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어가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앙 여정도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봤느냐면 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는 그는 옛사람의 세계에 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빛이 비쳤지만은 그 빛이 그 완전한 빛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그가 얼마 있다가는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한 구원인데 그 가는 여정에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그에게 또 밤이 오는 것이고 찾아왔을 때는 또 낮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 또 뺏겼을 때는 이미 낮이 왔나 그랬는데 또다시 밤이 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랬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거기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빛을 보았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마음이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가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그 표대를 나는 아직 저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나는 낮이 왔나 보다 이랬는데 이제 또다시 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지 않나도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말씀을 오늘 제가 이제 저한테 적용해 보면 믿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내가 많이 깨달았나 그랬는데 한참 있다 또 말씀하셔요. 진작에 한 번에 말씀하시지. 그러는데도 그것을 2년 뭐 이렇게 3년 두고서 조금씩 말씀해 가시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어둠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밝아져야 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있지 않는가 그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한번 아팠다가 이제 병이 나았고 나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시죠. 애가 한번 아팠다가 저기더니 키가 후쩍 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이삭을 이름이 바뀌는 과정 또는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 그 나의 그 일생에서도 낮과 밤이 오고 또는 그 한 세대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는 나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도 이거를 낮과 밤으로 이렇게 표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저는 요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애자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이 애는 낮과 밤이 겹쳐서 온다. 그래서 또 전도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겹쳐와서 내일을 점칠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씀도 또한 어떤 그 이 낮과 밤이 이렇게 반복해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짧게 저도 그 애자자매님하고 그 윤영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사람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예전에 그 장로 형제님께서는 이제 모내기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비유를 갖다 노아의 방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내기를 할 때 새끼모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우스에서 키우다가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야생에다가 내놓는 경우가 있걸랑요. 그러면 바깥에 바람을 갖다가 맞고 또 이제 바깥에 이게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그 추위와 그런 더위를 갖다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장 2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면은 그 말 그대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갖다 다 겪고 난 이후에 참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일생을 산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그 자신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낮에는 더위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야곱과 같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리고 심과 거둠을 통해 가지고 어, 그 마음을 갖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아마 뭐 다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노아가 이런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한다라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제 잘 됐건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겠지만 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이렇게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그 땅에서 발화가 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렇게 생육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그 햇빛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바람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육 번성했을 때 그게 이제 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온실의 하초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번성시키느냐, 아니면 거친 강야에 내놓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을 때가 있으면 이제 거둘 때를 이제 소망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또 더위를 주고 또 더위가 지나면 이제 추위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동면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새싹이 날 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것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이제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제 적용될 것이고, 이제 이게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경륜으로 보면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라는 어떤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에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런 업다운 아주 대조적인 것들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어떤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현과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 대략 다들 동의가 되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서요. 자, 세 번째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모든 산동물과 채소를 음식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율법이 제정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피와 레위기 3장 17절까지 이렇게 확대한다라면 피와 기름은 어떤 것을 상징하며 피채 먹는다는 의미와 피를 빼고 이렇게 취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함께 나누어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실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봅니다. 예, 시작을 할게요. 예, 피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어, 하나님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셨잖아요. 구운 생선을. 그런데 이 기독교계 그 목사들이 날로 먹으려고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먹고 날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엄격히 따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갖다가 그 성문 밖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갖다가 양동이로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제육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불로 내 심령이 태워져야 되겠죠. 내 심령에 말하자면 내가 이런 허물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서 내가 나에게 이러한 못된 근성이 있네 하는 것들이 자꾸만 이제 태워져야 되는 것인데 기독교계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특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걸 주면서
얘는 날 때서부터 그냥 택정함을 받은 자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를 딱 줘버려요. 이것이 피채 먹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피를 먹는 피와 기름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그랬는데 그 레위기 저기 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다음에 25절에는 화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이것이 짐승의 기름을 먹는 것은 죄고 결과로 사망이 나타난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전제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피도, 음, 그, 짐승의 피가 있고, 사람의 피가 있겠죠. 여기 이제 이걸 대비해서 보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보이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피를 가져서 영생을 가지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래 다시 살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의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옛뱀 또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저기 그 하와를 미혹하던 그 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짐승의 피를 물려받은 목사들이나 또는 그 신부들 또는 그 하여튼 성경을 읽고 오해한 자들이 뭔가 가르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짐승의 피라는 거죠. 짐승의 그 피를 우리가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지 짐승의 피를 먹으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와가 미혹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피를 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건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실현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는 거는 그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먹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와 같이 어떤 그 누군가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리는 그 일을 해놓으면 일단은 그에게서 짐승의 삐를 빼야죠. 그 짐승의 생명을 빼려고 뭐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그, 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가 회개에 이르면 그것이 짐승의 피를 뺀 것이고 그 짐승의 뺀 피를 우리가 잡아먹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연결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시는 것은 이거는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의 피 이게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생명. 근데 그 피를 먹으면은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절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레위기 말씀에 7장에도 7장 17절? 어, 3장 17절에도 보면 여기저기 그게 많이 나와요. 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가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라. 구약에는 다 그 짐승의 피기 때문에 다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열왕기상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상 14장.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4개로 굴려오라 하고 그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짐승의 피니까 이제 먹지 말고 그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저기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주님이 그러셨는데 주님의 피는 먹으라 그랬어요.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거든요. 이게 생명 안에서 주님의 피는 먹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비진리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것은 이제 짐승의 피잖아요. 이게 아까 창세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생명은 그 피는 생명이니까 그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기름이 제가 어디선가 기름은 그 짐승의 그 생명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안 그런 그 찾아보려고 해도 지금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말씀에 거기 나오는 그 지방을 찾아보면 그 지방, 비계, 비만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 에그론 왕이가 누구를 찔렀을 때 그 칼에 기름이 엉겨가지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비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짐승의 이제 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백화점 가서 고급 소고기를 사면 어, 그 고기에 그 마블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많을수록 그게 비싸요. 그 마블링이 뭐냐면 이제 기름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소를 키우면 소에게 그렇게 이 기름이 그렇게 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딱 꼼짝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료를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부 속에 그 기름 덩어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우리 입맛에는 너무 환상적인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쓴데 사람이 몸에 안 좋은 그 기름기가 많으면 입에서 고소함을 느끼게 하는 제가 이제 농구를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걸 알아요. 그러면 입에서 고소한데 그걸 먹으면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래서 어 사람의 피 속에 지방이 많이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병 중에서도 혈액 속에 지방이 많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에.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사람의 어떤 우리가 그 체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어야 건강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지금 뭐 건강 강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저는 이 표상 속에서 아, 이거를 먹으면 사람의 그 건강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병이 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그러는 걸 표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피와 같이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요것 좀 한번 아까 미리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못했어요. 예. 네, 우리 그 레위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그 구약성경 173면인데요. 거기 몇 이제 우리 장이죠? 레위기 17장 10절 10절부터 쭉 보면 이제 피째 먹지 말라라는 그 제 성경은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모든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 그 잘 알다시피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은 저는 이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그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죽어서 죽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 옛생명의 어떤 피 흘림이고 그 피가 다 빠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 피는 어떤 여기 보면 또 14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피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어떤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짐승을 이렇게 그대로 취하는 것들은 금하게 돼 있죠. 그래서 레위기 그 17장 15절에도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찍혀 죽은 것 이것들은 피 흘리지 않은 그대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보면 영적으로 죽은 이런 자연인의 어떤 상태, 이 상태가 스스로 죽은 것이고 들짐승에 찍혀 죽은 이런 상태와 같은 것이 이렇게 천연적인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짐승의 피를 뽑고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피는 어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짐승을 우리의 순수한 육의 음식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뽑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인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이제 음식으로 취하여 먹을 때, 수가성 여인의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냐, 피가 다 뽑힌, 옛사람의 어떤 피가 뽑혀 있는 어떤 상태. 그래서 그 다섯 남편이 지나가면서 하나의 생명의 어떤 피가 제하여지는 것이었고, 현재 있는 그 남편도 수가성 여인의 어떤 생명의 피를 뽑는 기능으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붙여진 남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남편을 통해서 생명의 피인 수가성 여인의 어떤 그 피가 다 쏟아진 상태일 때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그 우물에서 만나서 이제 음식으로 드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상징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식물에서 얻어지는 씨앗을 이렇게 으깨어서 부숴서 얻어지는 어떤 그 기름과 짐승의 어떤 내장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기름은 이제 전혀 이제 기름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거죠. 그래서 식물의 기름이라는 것은 식물의 그 생명의 온전한 어떤 진액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람유를 이렇게 얻어서 그걸로 성소의 어떤 등불을 켜는 걸로도 이렇게 이용하고, 그거를 여러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간유를 만들어서 이제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물의 어떤 기름이라면, 짐승의 기름은 결국에는 이것이 이 가욕과 착취의 어떤 상징, 그래서 죄의 상징이 이렇게 짐승의 어떤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까지도 이렇게 제하여서 이렇게 취하여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옛생명의 어떤 피도 뽑아야 될 뿐더러 또 그 옛생명의 그 혼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제하여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를 교회에 들여서 우리는 옛 생명의 어떤 피 빼는 작업과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제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작업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에 보면 시편 17장 보면 17장 10절에서 볼게요.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100 한번 볼게요. 119절 9장 69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가 같으나 나는 그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 비대에서 의자에서 넘어져 갖고 이제 죽었는데, 이게 비대하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도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이 많으면 또 그 콜레스테롤도 걸릴 수도 있고,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이게 이제 그 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름기가 끼면은. 이게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그 마음이 살찌고 완악한 것을 이제 기름이 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우리 옛사람의 안에서는 이제 그 뭐 좀 이제 말씀이나 안다고 그러고 좀 그 생명은 성숙하지 않았는데 말씀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자기가 말씀 많이 한다고 교만해져 갖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살찐다는 것은, 뭐 요즘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다 뭐 고운 목사들이 되는데, 그들이 목사들이 되면은, 목사가 되면은 막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이제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생명이 그만큼 자라지는 못했는데, 그런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그 기독교 목사들인데, 그들은 살찌고 그 마음이 완악해 있어요. 기름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그게 육신적으로 비대한 것이죠. 영적으로 비대한 것인가? 예, 예,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이게
마음이 살찐 것을 이제 기름이 많이 꼈다. 피는 우리 지체들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뭐 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짐승의 어떠한 생명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기름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봤듯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할 때 화제로 저기를 하고 해도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 콩팥에 있는 기름, 뭐 간에 있는 기름 그런 거를 다 떼어갖고 불에 태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화제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기롭다고 흠양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레위기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항상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뭐냐, 뭐 사람이나 뭐 육체 같은 사람이나 여기서는 지금 짐승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애자자매님이 뭐 완악한 마음인가 영인가 그게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영, 짐승의 사상, 생각, 의지, 그러한 짐승 같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을 받기를 원치 않고 그것은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다 그것이 태워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한번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우선은 왜 그러면 번제단에 그 살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는 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실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것이라서 이것을 흠양한다라는 의미인지, 그게 아니고 자, 육체의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태워지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그것을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는 것이 제거되어야 될 것이, 제거되는 것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의 증거가 뭐냐면 연기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걸 흠양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이 속된 것을 제하는 어떤 과정이라서 그게 하나님을 흠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것이라서 흠양하는 건지라는 걸 따져보면 저는 전자 같단 말이에요. 그 네, 기름이라는 것은 전자지요. 네. 그러니까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하여 가는 과정에서 태워지는 그 현상이 이제 연기로 올라오는 것이니까 흠양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돌이키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기름을 태운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대적된 그런 어떤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이 소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 이제 제하고 이렇게 취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왕을 세운다든가 하면은 기름을 선지자들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서 누구누구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면에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감람유 최상급의 감람유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도 기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반대의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어떠한 영인데 짐승의 기름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하는 것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분별을 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네, 짧게 추가할게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이제 그 교회는 피와 기름을 갖다가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이 기름이 예수님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옛사람의 피와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내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장. 그러니까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할 때 내장 속에 낀 그 기름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것은 사악한 기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땐 기름이 아니라 그 어떤 잿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와 기름을 갖다가 다 제하고 하나님께 오직 제육만을 갖다 이렇게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옛사람의 성품이 교회 안에서 태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라는 말씀, 또 짐승의 그 내장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미력을 그 꼬리에 들어붙은 기름을 다 그 긁어내서 불살라야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피 흘림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는 다 잘 하셨는데 한 가지가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에, 가임기 여성이 경수 중인데 경수 중인 그 여인과 구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임기의 여성의 경수 중이다라는 말,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깊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에, 가임기 여성이 경수 중이다라는 말은 회개가 필요한 자연인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경수 중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수태를 시켜주시지를 않아요. 수태할 수가 없죠. 경수를 마치고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임교성이지만 그 다음에 수태를 하게 하셔요. 이 생명의 주인이 하시는 일은 조금 더 차착이 없다라는 거죠. 예,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가 살아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무슨 큰 자고 무슨 재능이 있는 자고 등등 여러 가지 연유로 교회에서 그를 회개시키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도 않은 사람을 교회 중에 받아들여서 에,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게 육의 무리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육의 육의 무더기가 된다.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육덩어리만 모인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이 제 아무리 유능하고 뭔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옛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 같이 다 쏟아내게 하고 즉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청결해진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점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이야기도 이제 뭐 표현을 같이 하자면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이제 그 옛사람의 그 짐승 제물의 그 내장에 들어붙은 기름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것은 영적 자아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새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그러죠. 그 가름한다라는 말은 대체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전에 뭐 내가 이거 들은 얘기인데 현대가 그 왕회장님 작고하신 그 어르신이
그 노년기에 젊은 아녀자 처녀들이었겠죠. 늘 이렇게 여럿을 취할 때 그때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젊은이들의 피로 피가름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일을 했겠죠.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빼내는 대신 젊은 피를 수혈을 자꾸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젊음을 유지했다는 그뭐 괜히 들은 소리라 이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처녀들을 얼마든지 취할 힘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제 그걸 유지했다 이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가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도 가름이 필요하다고 해요. 가름이. 예, 영적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의 그 짐승의 영은 그러니까 육적 자아, 영적 자아 이렇게 신약에서 쉽게 좀 이해를 하면 가름이 필요하다. 피는 생명이고 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서 새 힘을 얻게 해야지 옛사람의 그 아집 육적 자아의 기질이 강하면 아까 뭐 누구 얘기죠? 무슨 제사장?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면 교회는 완전히 세습화되어지고 육적 그 육의 무더기가 된다는 것이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가름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모임이 되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이 중점이라고 봅니다. 예.